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좋은 죽음에 관하여입니다. 미셸 에켐 드 몽테뉴 지음, 출판사 아르테입니다. 몽테뉴의 철학을 통해 배우는 삶의 가치. 죽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곧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마찬가지리라. 와,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기쁨을 알기 위해선 슬픔을 알아야 하고 느껴봐야 하고 행복을 알기 위해선 때로는 절망이나 힘든 것도 경험을 해봐야 하죠.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서 여러분과 함께 읽는 과정에서 그런 구절이 있었죠. 도파민 요새 말이 많은데 도파민이 나올 때 코르티솔이 함께 작용을 한다. 도파민은 행복 수치를 올려주지만 쾌감 수치 같은 것이겠죠.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호르몬만 나오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주는 호르몬도 같이 나온다는 거. 그것이 바로 딱 이 책의 제목에 적합하게 비유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죽음을 알려면 사는 법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 목차 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추천의 글이 있고요. 1장, 삶과 죽음은 어차피 그대의 것이 아니다. 아, 좀 묵직하네요. 내 말을 더듬네. 내 마음대로 내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없죠. 우리는 태어날 때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 못했듯이 죽음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없죠. 물론 그 안 좋은 선택은 좀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습니다. 내일을 걱정하며 밤새 뒤척이는 당신에게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 초심자. 그렇죠. 죽어본 사람은 없죠. 우리는 다 처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곳으로 떠밀려 간다네. 죽음은 늘 그렇듯 예상치 못한 순간 방문한다. 언제든 신발을 신고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너무 긴 호흡의 계획을 세우지 말 것. 삶이 언제 끝나든 그대의 삶은 이미 완전하다. 와, 오늘 목차 제목 보면서 방송 전에 책 읽기 전에 잠깐 나눴던 대화들이 갑자기 좀 많이 떠오릅니다. 이 목차를 들으시고 이 책이 좀 어떤 위로나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인생의 파도가 높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을 배운다. 자, 오늘 이 책이 운명이었을까요? 앞서 나눴던 대화들이 계속 떠오르네요.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찾으리라. 타인의 시선과 판단에 나의 행복을 두지 말라. 고독 속에서 만나는 진정한 나. 불행과 고통도 결국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 자, 오늘은 딱 정했습니다. 불행, 고통은 결국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이따가 소개할게요. 그 어떤 고통도 우리를 영원히 괴롭힐 수 없다. 아, 이것도 너무 좋네요. 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라 주관적인 감정이다. 와, 저는 지금, 이 목차 보면서 최근에 봤던 책 중에 가장 역대급입니다. 목차의 그 한 줄 한 줄이 이 각 장의 소제목들이거든요, 지금 각 장에. 근데 이 한 줄만으로도 너무 많은 생각들이 떠올라서 깨달음이 밀려오는 것 같고, 오늘 이 책은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에서 이미 한번 감동을 받습니다. 아무리 눈물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으리라. 행불행은 오로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나는 춤출 때 춤만 추고 잠을 잘 때 잠만 잔다. 3장. 과거를 한탄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야, 이게 진짜 최고의 책입니다. 세상은 영원히 흔들리는 그네가 아니던가.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 남겨둔 것을 돌아보면 자유로워질 수 없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되새기는 젊음의 가치. 자, 여러분들 젊으시죠? 젊을 때 가치 있는 행동을, 가치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네, 이미 늦었어요. 삶은 결국 나를 알아가는 여정. 아,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삶은 시간입니다. 네, 시간 속에서 자꾸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 다음은 나를 둘러싼 세상을 넘어 나를 찾는 일. 내가 묘사하고자 하는 나의 삶. 4장.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간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삶의 완성은 죽음에서 시작된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묻는가? 시작과 끝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나는 열정적으로 죽음을 배우겠노라. 차분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가치 있고 즐거운 것. 그게 바로 삶이다. 자, 이미 목차 제목만 한번 훑어보면서도 너무 많은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약 2장을 소개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지은이에 대한 간단한 소개하겠습니다. 미셸 에켐 드 몽테뉴, 16세기 프랑스의 대표적 사상가이자 모럴리스트, 에세이라는 글쓰기 장르의 원조라 할 에세를 남겼다. 에세이의 시초시군요. 조상님이십니다. 1533년 프랑스 서남부 도르도뉴에서 태어났다. 아주 옛날에 태어나셨네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표현도 그렇고 시대상을 반영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들긴 합니다. 단어의 선택도 그러하고 좀 과격했던, 조금은 덜 문명화된 그 당시의 시대상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고 바로 본문으로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2개, 3개 정도의 장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라 주관적인 감정이다. 우리 견해는 사물에 가치를 부여한다. 많은 경우 우리는 단순히 그 사물의 가치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한다. 우리는 사물의 특성이나 쓸모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그것을 갖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돈에만 신경을 쓴다. 가격이 마치 그 사물의 본질 중 하나라도 된다는 듯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의 가치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사물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물에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출할 때 매우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사물의 유용성은 그 가치에 따라 결정되며 우리는 사물의 가치가 쓸데없이 부풀려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은 잡지 못했다. 집값은 내 마음대로 부풀려졌던 것 같은데. 네,
부동산 때문에 울고 웃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가격을 통해, 덕행의 가치는 난관을 통해, 심신의 가치는 고통을 통해, 약의 가치는 쓴맛을 통해 결정된다. 가난해지기 위해 가진 돈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바다에서 부를 낚으려고 사방을 들쑤시고 다니는 자도 있다. 에피쿠로스는 부자가 된다고 해서 걱정이 덜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걱정의 종류가 바뀌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와, 멋있네요. 사실 탐욕을 부르는 것은 빈곤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이다. 이 문제에 대한 내 경험을 이야기해 보겠다. 유년기가 지난 후 나는 세 가지 다른 형태의 삶을 경험했다. 20년 정도 계속된 첫 번째 형태의 삶을 살아갈 때 내게는 안정적인 수입도 모아둔 돈도 없어서 우연이 아니면 달리 돈을 얻을 방도가 없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기대해야 했다. 처지가 순전히 운수에 달려 있었기에 큰 걱정을 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돈을 썼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다. 친구들의 지갑은 언제나 열려 있었다. 나는 약속한 기한에 반드시 돈을 갚는다는 규칙을 무조건 지키려 했기 때문에 돈을 갚기 위해 분투하는 내 모습을 본 친구들은 여러 차례 변제 기한을 미뤄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 보답으로 일부러라도 허투루 돈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 나는 돈을 갚을 때 자연스레 약간의 쾌감을 느낀다. 버거운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고 빚이 만들어 놓은 속박에서 벗어나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그럴 때면 무언가 공정한 일을 하고 타인을 기쁘게 할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만족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흥정을 하고 세물에서 돈을 치러야 하는 일이라면 사절이다. 내 성정과 말투가 그런 실랑이를 벌이는데 영 젬병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을 찾지 못하면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될 수 있으면 그 일을 피하려 한다. 흥정만큼 꺼려지는 일도 없다. 그것은 순전히 속임수와 몰염치로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1시간 동안 언쟁하며 흥정을 하고 나서도 고작 몇 푼 더 이득을 보려고 서로가 한 말과 약속을 저버리니 말이다. 그래서 나는 늘 손해를 보면서 돈을 빌렸다. 상대의 면전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 되든 안 되든 운에 맡기고 뒤늦게 편지를 보내 부탁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는 별 효과도 없었을 뿐더러 상대는 오히려 더 손쉽게 내 부탁을 거절했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게 내 문제의 해결을 운명에, 신의 섭리에, 내 직감에 맡겨버렸다. 자신의 문제를 타개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 대부분은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끔찍하게 여긴다. 그러나 그들은 애초에 대개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알지 못한다. 자, 이 부분도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확정적인 계획과 목표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굉장히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걸, 네, 계획대로, 목표대로, 의지대로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내 계획대로 모든 걸 이뤄가면서 산다는 것. 그것 또한 여기서는 뭐 부자와 가난한 자를 얘기하고 있지만 종류가 다를 뿐 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칼럼니스트 김태훈 님이 얼마 전에 네, 강연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김태훈 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해석한 대로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을 드려보자면 내가 계획한 것에 도달해서 그것의 문을 열고 나가서 네, 그 성공을 만끽한 것이 아니라
가다 보면 옆에 문이 하나 생겨서 네, 다른 길로 빠지고 또 거기에서 뭔가를 막 하고 또 그렇게 가다 보면 또 옆에 문이 하나 있어서 그렇게 또 옆으로 빠지고 네, 그렇게 살게 되는 게 인생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왕의 청해를 구하고 행운을 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직한 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안정적인 삶을 내던지는가. 카이사르는 카이사르가 되기 위해 자기가 가진 돈을 탕진하고도 금 100만 양 빚을 빚졌다. 그리고 요즘처럼 신심이 메마른 때에도 많은 수도회는 하늘의 은총으로 매일의 저녁거리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평온하게 살아간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는 확실성이 사실은 우연만큼이나 불확실하고 위태롭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 이 부분도 밑줄을 좀 그어 보겠습니다. 확실성은 우연만큼이나 불확실하고 위태롭다.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계획 같은 건 존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목표도 그렇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안 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덜 불안하고 덜 지칠 겁니다. 만약에 다른 길이 나타나고 장애물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무릎 꿇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원래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니까. 내게 2,000에쿠가 넘는 금전적 여유가 있더라도 가난은 마치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가까워 보인다. 운명은 부에서 가난으로 가는 구멍을 100개는 낼 수 있고 많은 경우 최고의 부에서 가난으로 가기까지는 단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 와. 자, 이런 표현이야말로 딱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닐까 싶네요. 음. 야,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가난으로 가는 구멍을 100개는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대부분 부에서 가난으로 가는 건 단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운명은 우리의 보호책과 방어벽을 언제든 뒤엎어 버릴 수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재산이 없는 사람만큼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도 가난이 찾아오는 모습을 자주 본다. 실질적인 수입보다는 재산을 잘 관리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가난해지면 처음부터 가난했던 사람보다 더 고달플 수 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나간다. 살루스티우스, 공공의 질서에 관하여. 또한 편안히 지내지 못하고 돈에 얽매여 전전긍긍하는 부자는 단순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보다 더 불행하다. 부유함 속의 빈곤이 최악의 빈곤이다. 세네카, 서간집. 가장 위험 있고 가장 부유한 군주들도 대체로 가난과 결핍 때문에 극단적으로 구차한 상황에 처한다.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 불의한 폭군으로 만드는 궁핍보다 더 지독한 궁핍이 있겠는가? 두 번째 형태의 삶에서 나는 돈을 좀 만졌다. 돈에 집착하게 된 나는 사회적 상황 덕분에 단기간에 큰 돈을 만질 수 있었다. 나는 일상적인 지출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으로 재산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제 아무리 확실해 보일지라도 돈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만으로는 그것을 내 돈이라 확신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내 손에 있어야 내 돈이죠. 이런저런 불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어서였다. 이렇게 쓸데없이 괜한 생각을 하면서 나는 여분의 돈을 저축해 뜻하지 않은 모든 어려움에 대처하려 했다. 불시에 일어나는 일은 한도 끝도 없다고 누군가 말했을 때 나는 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문제에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대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스러운 불안을 느끼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그 일을 비밀에 붙였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을 거리낌 없이 하던 내가 부자이면서 가난한 체하고 가난하면서 부자인 체하는, 말하자면 자기가 실제로 가진 것에 대해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돈에 대해서만큼은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낯뜨거운 신중함인가.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는 어떠했나? 나는 경비를 넉넉하게 준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몸에 돈을 많이 지니고 있을수록 걱정도 그만큼 많아졌다. 길이 위험하진 않을지, 또는 짐꾼들은 믿을 만한지가 염려되어 내가 아는 많은 이들이 그러하듯 짐을 내 눈앞에 두지 않으면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집에 금고를 놓고 오면 또 어떠했나? 그런 때는 의심과 불안한 생각만이 밀려들었고, 더 곤란하게도 그런 걱정을 누구에게도 내색할 수 없었다. 내 정신은 온통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모든 면을 고려할 때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렵다. 꼭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하지는 않았더라도 어쨌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무진애를 썼다. 돈이 있다고 해서 안락함을 누린 것도 아니다. 돈을 더 쉽게 쓸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여전히 부담스러웠다. 일단 상당한 재물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게 되면 그 재물에 더는 손대지 못한다. 감히 그 재물을 축내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 때문이다. 그것은 조금이라도 손을 대면 전부 무너져 버릴 건물처럼 느껴질 것이다. 와, 이것 또한, 네. 이것을 보고 나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남들이 봤을 때는, 와, 그 정도 벌었으면 이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들 하시지 않나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번 분들이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막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뭔가에 몰두하시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네요. 내가 쌓아놓은 돈이 건물처럼 보이고 내가 그것을 뺏어 쓰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무너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돈을 건드리려면 정말로 절박하게 써야 할 때가 있어야 한다. 돈이 없던 시절에 옷가지를 저당 잡히거나 말을 팔 때도 따로 마련해둔 그 귀한 돈주머니를 축내야 했을 때만큼 괴롭고 아쉽진 않았다. 더구나 문제는 재물을 축적하고자 하는 욕망의 한계를 정하지 못해, 하긴 좋다고 생각하는 일은 언제나 한계를 정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 한계를 정하지 못해 저축할 금액을 정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자, 저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얼마 벌고 싶은데? 라고 제가 질문을 해보면, 뭐 한 100억 정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의 돈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가늠을 안 해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이 정도 금액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 입으로 네, 밝히긴 좀 어렵습니다만 100억보다는 한참 미치죠. 그게 어떤 식으로 돈이 쓰여지고 네, 왜 그 돈이 필요한지, 내 인생에 얼마만큼 동안 한 달에 얼마씩을 쓰기 위해서 그 돈이 필요한지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많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차곡차곡 돈을 쌓아가고 이 숫자에서 저 숫자로 저축액을 높여가다가 돈을 손에 쥐고 있는 것만을 흡족해 하면서 단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부를 누리는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우울을 범하고 만다. 나는 몇 해 동안 돈에 미쳐 있었다. 그러나 금지가 아닌 허용의 다이모니온이, 자, 다이모니온은 소크라테스의 태도 결정에서 대개 금지의 형태로 나타나는 마음속 정령의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용의 다이모니온. 네, 허용의 다이모니온이면
반대로 얘기를 해준 거겠죠. 그 정령이. 그 지경에 있던 나를 꺼내 주었고 나는 시라쿠사 사람처럼 내가 모아놓았던 돈을 쓰기 시작했다. 매우 호화로운 여행이 주는 즐거움이 이 어리석은 생각을 떨쳐버릴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읽어보니까 이런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 철광왕 케네디였나? 케네디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평소 그의 생활 모습은 굉장히 소탈했다고 해요. 소박하고. 하지만 반면에 그 케네디의 아들은 돈을 펑펑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케네디에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케네디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 내용은 맞는데 그 인물이 정확한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무튼 질문을 한 거죠. 야, 아들은 그렇게 돈을 펑펑 쓰고 호화롭게 사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사냐고. 그러니까 케네디가 한 말이 걔는 아빠가 케네디잖아.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모든 돈은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네, 그런 얘기가 좀 생각이 나요. 네, 그런 교훈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나는 세 번째 형태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내 수입에 맞게 지출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느낀 그대로를 말하자면 보다 즐겁고 견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어떤 때는 수입이 더 많고, 어떤 때는 지출이 더 많지만, 이 둘은 서로에게 늘 가까이 붙어 있다. 나는 그날그날 살아가면서 지금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데 만족한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면 세상의 돈을 전부 끌어모아도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운명이 자기에게 맞서라며 우리에게 채비할 기회를 줄 거라 기대한다면 커다란 착각이다. 운명에 맞서 싸우려면 우리만의 무기로 싸워야 한다. 운명이 우리에게 쥐어주는 무기는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든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 내가 돈을 따로 모은다면 그건 오직 오래지 않아 사용할 계획이 있어서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이다.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도 부를 이루는 한 방법이요. 물건을 사는데 집착하지 않는 것도 돈을 버는 한 방법이다. 키케로, 역설에서. 나는 재물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고 그것을 늘리려는 욕심도 없다. 부의 결실은 풍요로움이며 풍요로움을 판단하는 척도는 만족이다. 키케로, 역설에서. 자연이 인색해질 나이에 이런 마음가짐이 생기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렇게 나는 늙은이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어리석음, 또한 인간의 모든 어리석음 중에서도 가장 바보 같은 그 어리석음을 면하게 되었다. 크세노폰의 저술 키루스의 교육에 등장하는 키루스 왕의 신하 페라울라스는 내가 앞서 언급한 첫 번째와 두 번째 형태의 삶을 모두 겪어본 뒤 재물이 늘어난다고 해서 먹고 마시고 자고 아내를 낳는 욕망까지 커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나처럼 재물을 관리해야 한다는데 부담을 느꼈다. 그래서 충직한 벗이자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가난한 젊은이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결심한 뒤 지금껏 모아놓은 막대한 재산뿐 아니라 그의 관대한 죽은 키루스 왕과 전쟁 덕분에 매일매일 불어나고 있는 재산까지 그에게 선물로 주었다. 대신 그는 젊은이에게 자신을 손님이자 친구로서 부양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실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후 그들은 매우 행복하게 살면서 변화한 서로의 삶에 흡족해 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무척이나 본받고 싶은 삶의 형태이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이제 자신의 노년을 젊은이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돈만 받고 약속을 안 지킬 법도 했는데 참 다행이네요. 요새는 누굴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누군가를 믿고 내가
평생을 모아 놓은 재산을 주면서 나를 좀 돌봐주게. 이렇게 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이 그 불안함이 있을 것 같은데. 또한 나는 고령의 한 고위 성직자의 삶에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 내가 알기로 그는 자신의 지갑, 수입, 그리고 옷장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일부는 그가 지목한 하인에게, 다른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런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긴 세월을 지냈다. 타인의 선의를 믿는 것은 그 자신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기에, 이 부분도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함을 믿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선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악한 사람은 선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죠. 다른 사람에게 선함을 기대하지도 않고요. 내가 이미 그렇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신은 기꺼이 그런 삶을 돌보신다. 나는 그 성직자의 집만큼 품위 있고 정연하게 관리되는 집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 이렇듯 재산 관리에 신경을 쓰거나 부담을 느끼지 않으며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만큼 자신의 필요를 적절히 조절하는 사람. 재산을 분배하고 획득하는 일 때문에 자기에게 더 잘 맞고 더 평온한 다른 일에 방해받지 않으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므로 풍요도 가난도 각자의 견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부도 명예도 건강도 그것을 가진 자가 거기 부여하는 그만큼만 아름답고 즐겁다. 와, 참 진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대단합니다. 세상 만사는 우리가 각자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되기도 한다. 남들이 행복할 것이라 믿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오직 그럴 때에야 믿음은 진리가 되고 현실이 된다. 자, 이 부분이 주제였습니다. 이 글의 주제였는데, 남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 그 남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행복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글이 너무 좋은데, 또 계속 읽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네, 다른 주제를 하나만 더 좀 소개해 드려 볼까요? 근데 비슷한 주제인데 빠르게 좀 스쳐서 간단하게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행불행은 오로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판단력은 모든 주제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며 어디에나 사용된다. 그래서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체적으로 내 판단력을 시험해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저자분도 굉장히 큰 아픔을 겪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셨는지 제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특별하고 독특하신 분인 것 같긴 합니다. 내 판단력을 시험해 보려고 한다. 특히 내가 알지 못하는 주제를 만날 때 그렇게 한다. 이런 건 재밌겠네요. 내가 잘 모를 때 내 판단력을 시험해 보는 것. 예컨대 처음 보는 강을 건너야 한다면 멀찌감치 떨어져서 우선 강물의 깊이를 신중하게 가늠해 보고 그 깊이가 내 키에 비해 너무 깊다 싶으면 그냥 강기슭에 머물기로 한다. 그 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야말로 판단력의 본질적 가치이며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특성이다. 나는 되는 대로 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주제를 택한다. 어떤 주제든 구애받지 않으며 그것들을 철저하게 끝까지 다루겠다는 마음도 전혀 없다. 그게 뭐든 전부를 파악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한번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끝까지 가서 내가 그것을 완전히 온전하게 다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학문이든 사람의 마음이든 전부를 파악하기란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불가능을 인정할 때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훑어서 보고 있는데 예시는 지금 좀 건너뛰고 있고요. 무언가를 증오하면 그것에 한층 더 마음을 쓰게 마련이다. 티모는 인간이 잘못되기를 바랐고 인간의 파멸을 간절히 열망했으며 이 세상을 악독하고 타락한 자들이 사는 곳이라 여겨 멀리 도망치려 했다. 반면 디오게네스는 인간을 너무 하찮게 여겨 그런 인간이 자신을 괴롭히거나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세상 속에 어울려 사는 것을 꺼렸던 이유는 세상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경멸했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도 해를 끼치지도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증오하고 싫어하면 계속 그 생각만 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런 책 제목이 있었죠. 이거 절대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 더 생각이 나는 것이고, 하필이면 또 그걸 되게 내가 싫어해. 그럼 계속 그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은 우스운 존재이면서 자신의 그런 모습을 웃어 넘길 수도 있는 존재이다. 자, 네, 여기까지 일단 소개하겠습니다. 원래 제 목표는 한 2개, 3개 정도의 장을 소개하는 것이었는데, 읽다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읽으면서 생각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 좀, 뭐랄까요. 약간, 뭐, 종류는 다릅니다만, 약간 버거운 책이긴 하네요. 즐거운 버거움입니다. 자, 오늘의 책, 좋은 죽음에 관하여였습니다. 물론 이제 작가분은 죽음에 빗대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앞서 소개한 목차만 보더라도 그 목차의 한 줄 한 줄의 그 제목마다 정말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런 제목들이 많았어요. 너무 감명 깊게 읽어본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